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만 해도 온 국민이 힘든데 그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정신적 바이러스들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들이 또 설치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더 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정신적 바이러스를 양산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성인들의 삶과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신자분들께서는 사이비 종교인과 건강한 종교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이렇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칼 막스가 공산주의자죠. 네,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막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칼 막스가 현대에 태어났으면은 아편이란 말을 안 썼겠죠. 어떤 말을 썼을까요? 막스가 현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종교는 정신적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를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은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사실 한 사회의 백혈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리적 현상들을 갖다 치유하는 것이 바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 기능이죠. 그래서 종교는 본래 백혈구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 그때 그 종교는 바이러스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로 전락한 종교를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을 오도하고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종교를 사이비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종교 사기꾼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 사기꾼.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 종교 사기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자아 팽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적정한 크기일 때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아가 팽창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전지전능한 존재다라고 인식을 했을 때 자아가 팽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아가 팽창한 상태를 이제 속말로 간이 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고 뭐고 안중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을 자아가 팽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아 팽창에 대해서 영성신학에서는 교만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아가 팽창한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부르는 그 이름을 보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사이비 교주들은 처음에 보통 주의 종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종. 네. 이거는 가톨릭 교회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자기를 지칭하는 호칭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에서 주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바뀝니다. 대리인에서 좀 더 간이 붓고 자아가 더 팽창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혹은 보혜사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늘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부르는 호칭이 극존칭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사이비 교주들이 갖고 있는 그 병적인 변화 현상이에요. 이에 반해서 건강한 신앙인들은 어떤 변화를 갖는가? 가톨릭교회 성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가톨릭교회 성인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겸손의 단계를 들어가요. 여기는 한없이 올라가는데 가톨릭 성인들은 한없이 내려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이죠. 자아팽창인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성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는 뒤로 숨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란 영어로 humility라고 그러죠. 이건 라틴어로 humilitas입니다. humilitas의 어원은 humus입니다. 라틴어로 humus는 땅이란 뜻입니다. 자, 이 칠판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를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가톨릭 성인들은 자기는 땅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늘과 땅, 천지 차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이비 교주들과 건강한 신앙인들 사이의 차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누군가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을 부르는가를 잘 이렇게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다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중요해. 그런 분들은 사이비 교주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황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부르죠? 종의 총, 세르부스 세르비라고 부르죠. 종의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겠죠. 이런 삶의 모습과 거꾸로 가는 것이 바로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특징은 신격화 현상입니다. 히틀러를 비롯한 수많은 독재자들이 가졌던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신처럼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라는 것이죠. 사이비 교주들이 입은 옷을 보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주들은 그 옥황상제가 입었을 만한 옷, 국왕들이 입었을 만한 옷을 갖다 입습니다. 스스로 국왕임을 이렇게 자처하는 것이죠. 또 자기 와이프한테도 왕비 같은 옷을 입힙니다. 그런 신격화 작업을 하는 것, 의상과 소품에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이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정말 공통적인 것은 백마라는 것이 있죠. 하얀 말을 탄 자기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 백마를 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이비이거나 아니면 독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흑심을 감추기 위해서 백마를 올라탄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백마는 선상의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백마를 올라탔다라는 것은 자기가 천상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백마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상화를 갖다가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신격화시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과시하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시도도 은연중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비해서 가톨릭 교회의 성인들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수도자들의 서원 중에 하나가 가난한 서원이죠. 가톨릭 교회 성인들 치고 부유하게 자기 자신을 가꾸고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 가난한 분의 대표적인 분이었죠. 자, 세례자 요한,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낙타 털옷으로 된 옷을 입고 사셨다 그랬어요. 그 자기 외적인 꾸밈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영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난한 삶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분들이 바로 가톨릭교의 성인들이셨습니다. 자, 이분들은 가난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다가갔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자리에 머물렀던 분들이죠. 반면에 이 사이비 종교인들은 어떤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신격화함으로써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예. 가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화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께 가까이 가려는 그런 영성이 가난한 영성이 있는데, 사이비 종교인들은 반대로 갑니다. 자기를 높여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복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세 번째 차이점은 기적에서 차별화됩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조그마한 이적을 일으켜놓고 그것을 상품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이런 이적을 일으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그 거론하는 뒤에 있는 그 무의식적인 사고는 뭐냐? 내가 바로 전능자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상당히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기적을 이루는 자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팽창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작은 기적을 보고 의존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쫓기 시작합니다. 말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 사람을 쫓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런 작은 이적으로 돈벌이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비 교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그 밑에 있는 것은 뭐냐? 돈에 대한 욕구다라는 것이죠. 돈. 자, 반면에 가톨릭 성인들은 기적에 대해서 어떤 그 태도를 보였는가? 우선 기적이라는 것은 자신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어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전달자이지 내가 은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지어는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따르자 하나님께 이 치유의 기적 은사를 도로 가져가시라고 청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꺾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도로 가져가시달라고 기도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성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겸손된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성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비 교주들은 이와 반대로 갔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그 기적이 사실 하나님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주인, 마치 자신인 듯이 이야기를 해서 모든 영광을 본인이 독차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사이비 교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자, 네 번째 차이점, 영적 체험에 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사이비 종교인들은 자신이 경험한 사적인 체험들, 그런 사적인 체험들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스스로 평가합니다. 자신이 마치 신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 양 사람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내가 어떤 천상도인을 만났다, 아니면은 어떤 영인을 만났다, 아니면 내가 천사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추종자들을 모읍니다. 반면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영적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우선 어떤 사람이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면은 혹시 이 사람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정신병 유무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체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상이나 환시들, 또 환청들은 조현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증상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영적 체험을 해서 변화했는가 변화하지 않았는가를 봅니다. 영적 체험을 했는데 사는 것은 똑같다. 그러면은 그 영적 체험은 일종의 개꿈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개꿈하고 영적 체험하고는 다릅니다. 진정한 영적 체험은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그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끔 이끌어주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영적 체험입니다. 이것이 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에는 그 영적 체험은 진정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개꿈이거나 조현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환청환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영적 체험에 대한 가톨릭 영성에서 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영적 체험은 선택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은총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은총을 받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오로 사도였었죠.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오로 사도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체험을 주셨습니다. 잘 사는 분들한테는 뭐 따로 영적 체험을 주지 않아도 잘 살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갖다가 주시지 않는다 그러죠. 영적 체험은 빗나간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영적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체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헛된 망상이거나 조현병의 일종 증상이거나 아니면 개꿈인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영적 체험, 특히 사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가톨릭교에서는 크게 평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과대 홍보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그는 사이비 종교인들이나 쓰는 그런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은 명확히 구분이 되실 듯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구원의 기준이 다릅니다. 일단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사이비 교주들은 상당히 성경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의적 해석이란 뭐냐? 객관적으로 성경을 갖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개인적인 경험에 입각해서 자기 컴플렉스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소견을 성경으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몽상적이고 자기 망상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고 역사와 현실 의식도 약합니다. 또 이런 선동적인 이런 논리들은 선동적인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불안증, 의존증에 걸린 분들이 이런 선동적 논리에 쉽게 빠져든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자의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 유물론적 구원론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정해놓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딱 정해놓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면은 창세기 이래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은 도대체 몇 분의 몇일까요? 극소수겠죠. 근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면서 이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은 사실은 유물론적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의 본래 의미는 뭐냐?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였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그런 구약에서의 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나? 그 12지파의 12배에 1000배가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숫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14만 4천 명은 그래서 의미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2는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한 더 완전수인 1000을 곱한 숫자. 그 어쩌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정말 엄청난 관용과 사랑의 표식으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 숫자를 사이비 종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의적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예, 성경의 숫자를 인용한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근데 이거는 사실 경제사범들보다 더 흉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왜냐? 경제사범들은 남의 돈을 축내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사범들은 이 숫자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자기 자산을 다 내놓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그런 범죄를 갖다가 저지르는 그런 원인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바람에 파탄난 가정들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종교 사기범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의미 하나로.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정신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사이비 종교는 절대로 허용을 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영성심리를 공부하는 저의 개인적 입장입니다. 예. 자, 가톨릭교에서는 구원의 기준이 착한 사마리아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행을 베푼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복음서에서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준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선행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이게 어떤 업적을 세워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준에 합당한 신앙이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런 유물론적인 구원론에 절대로 이렇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지옥론, 종말론, 또 내세론. 참 미묘한 것이죠. 사람이 죽고 나면은 천당과 연옥 지옥에 간다라고 가톨릭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이 강조하셨던 것은 지금의 행복에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행복하라고. 지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여기를 중시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근데 사이비 종교들은 대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을 갖다 하기 시작합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를 퍼뜨립니다.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 안에 공포를 심어주는 공포신앙입니다. 가끔 그 명동길을 가다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표지말을 갖다 들고 다니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라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육하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진다. 이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에다 집어 던진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둘째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우리 교회 안 나오면 그러면 지옥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만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니들은 굶어 죽을 거다라고 협박 공갈하는 그런 음식점 주인들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폭군형 어떤 선교이지 건강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내 말을 잘 듣는 자들은 천당에, 말을 안 듣는 자들은 지옥에 보내겠다. 이런 논리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말을 듣는 애들은 좋은 집에, 말을 안 듣는 애들은 길거리에 버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이겠습니까? 변태 성격자죠. 그 사이비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변태 성욕적인 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모욕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전에 자식이 어머니를 갖다가 찌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혹시라도 경찰에 잡힐까 봐 걱정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머니도 일할지언데 하느님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몰인정해 할 것인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지옥은 있겠죠. 그러나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집어가지고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지상정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당신을 박해한 사람들을 두고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라고. 그런 관대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역행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와 불안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이비 종교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신앙에서도 사이비 종교인들과 건강한 신앙인들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릅니다. 대개 사이비 종교인들은 신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강조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믿음을 가져라. 왜 믿음이 부족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몰아붙이기식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몰아붙이기식의 신앙을 강요를 하게 되면 신자들은 그때부터 심리적으로 허덕거리게 됩니다. 자, 보통 사이비 종교인들이 많이 예를 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도마 사도를 보고 왜 믿음이 약하냐고 힐책하셨다. 이 부분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도마 사도는 공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기적의 현장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던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신자들에게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면에 다른 욕구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신앙적 열등감을 심어주려는 겁니다. 신앙적 열등감을 심어주는 그 이면의 욕구는 뭔가? 자기 자신을 이상화시키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데 니들은 왜 약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거야? 그 이면에 있는 건 뭐냐? 나처럼 살아봐 라는 자기 이상화가 밑에 깔려 있어요. 이건 역시 사이비 교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이비 교주뿐만이 아니라 기성종단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이상화시키는 그런 종교인들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일단 이 맹목적 신앙이라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교황님 이전에 베네딕토 교황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신앙인은 의심하면서 믿는 자와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가 있을 뿐이라고.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한 믿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베네딕토 교황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부족함, 약점을 그대로 인정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을까 말까,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지,
분명히 계셔. 분명히 존재하셔. 나는 분명히 그분이 날 이끌어준다는 걸 믿어.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보통 신앙인들의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정말 100% 믿어. 그런 분들은 대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광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런 분들 중에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들은 의심하면서 믿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베네딕토 교황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인들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몰아붙이기식으로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어떤 상태에 밀리게 하는가? 영적인 분열증에 걸리게 합니다. 영적 분열증이란 신경증과 정신병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광신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약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크게 요구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크게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들의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아적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중국 우한에서 일어났을 때 몇몇 종교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이 교회를 박해해서 하나님께서 중국을 질병으로 벌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 병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다 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나병 환자들은 이중으로 고초를 겪어야 됐습니다. 나병도 힘든데 사람들로부터 혐오 대상이 됐어요. 자기 스스로 격리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길을 났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종을 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됐어요. 나 환자가 간다고.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아적 신앙을 갖다가 정면으로 돌파하신 분이십니다. 나은 자들을 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치유해 주셨죠.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유아적인 신앙,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정도로 혐오적인 신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건강한 신앙인들은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인들은 혐오감을 갖다가 양산해내는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 불건전한 신앙 논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낀 느낌을 짤막한 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태풍을 만난 배의 사람들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선장은 말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태풍은 곧 끝납니다. 다들 제자리 지키시고 버텨주세요. 선원들은 배의 터진 부분을 고치러 온몸으로 막으려고 동문서주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외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벌이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신 벌이야 라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렇게 외친 사람의 손을 잡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외칩니다. 믿음은 11조로 증거해야 돼.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이 배에 구명정이 몇 개 안 되는데 144명밖에 못 타. 내가 구명정 탈 사람 뽑는 사람이야 하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보혜사여 하며 우르르 몰려가서 돈을 내놓으며 구명정에 태워주소서 애소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식 선원도 아닌 몰래 배를 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사람이 사기꾼에게 당신이 사기꾼인 줄 나 다 알아. 나랑 반반 나누지 하며 협박을 하고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선장을 바꿔야 됩니다. 이 태풍을 이겨내려면 지금 당장 선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하늘 새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 와중에 숨어있던 쥐들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소근댑니다. 이 배가 금방 뒤집힌데 어디가 고장이래. 그러자 갑판장이 외쳤습니다. 쥐 덫을 쳐서 쥐들을 잡고 유언비어 퍼뜨리는 자들은 독방에 가더라. 그런데 몇몇이 외칩니다. 언론 자유 보장하라, 동물 보호하라.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매일 벌어지지만 태풍의 끝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몸으로 배를 지키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선원들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코로나나 안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자,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겨워하는 우리 교우분들께 제 짧은 소견을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잘 버티시고 좋은 날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